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한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을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야 몇 분이면 되지 하고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천당 가는 준비는 한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몇 분이면 돼.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잠깐 예수 믿고서 천당 갔잖아. 그러니까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괜찮겠군요. 저는 즐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믿으려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수가 학생을 불러 앉히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한마디만 묻겠네. 자네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있나? 그야 모르지요. 그게 바로 문제일세.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친구들 사이에 전도를 하면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천당 내가 죽을 때 갈 때 가서 하는 거지. 지금은 내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 지금은 내 돈 벌어야 되고, 지금은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 회사를 퇴직하고 인생의 노년이 돼서 어떤 친구는 예수를 믿는 친구도 있고 안 믿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날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을 섬겨보니까 연세 드셔서도 바쁘더만요. 연세 드셔도 백수과로사 한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빠꼼한 일정이 빡빡하더만요. 어디 가서 노치원 가야 되고 어느 경로대학 가야 되고 그 일정을 쏙 보내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도 좀 어렵더만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믿음 생활 올곧게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미리 준비하는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락방 설교를 하고 계신데요. 이 다락방 설교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 당신이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계속 당신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쭉 이렇게 해나가는데 근심을 돌아가시는 분이 해야 됩니까? 남는 제자들이 해야 됩니까? 우리 안종훈 고사님 믿음도 좋죠. 어째 정답을 저래 잘하실까? 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근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고 제자들이 지금 근심이 늘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 좀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명이 다해 갑니다. 그래서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한테 붙어 있어라 해야 됩니까? 요 새로운 목사님 세워놨다면 새 목사님께 붙어 있어라 해야 됩니다. 새 목사님한테 붙어 있어라. 억수로 정업대. 새 목사님한테 붙어 있으라 하는 게 이제 상징이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됐는데 자기한테 붙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하시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너희들도 그렇다 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당신에게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 하시려 하느냐?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것이 많도다? 그 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너희가 살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죽는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고 그 집을 내 집만 아니고 너희 집을 예비하고 너희 집을 다 예비하면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 주로 누가 합니까? 문선명이라든지 신천지의 이만희 씨 같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또는 나는 죽지 않는다.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네?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자신은 영생체를 가졌기 때문에 안 죽는다 했어요. 근데 지금 당신이 이 암도 걸리고 이러놓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안 들키고 수술을 받으려고 몰래 비밀을 유지해 가면서 수술을 받고 이제 교리를 바꿔야 된대요. 자, 예수님께서 아직 33살입니다. 인생을 한참 살아가야 되는 그 중앙지점에 서서 당신이 죽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 죽음이 그냥 사람들처럼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거처가 예비되면은 너희를 다 나 있는 곳에 영접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세기를 열어준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오늘 설교 것도 한글로 쳤지만은 우리나라에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를 열어준 분은 누구십니까?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에 따르는 제자들이 했겠죠. 이 세종대왕, 이 한글이 얼마나 좋은 글자인가 하면요. 전 세계는 영어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여러분 단어를 이렇게 쭉 쓰면은 자음과 모음을 쭉 이어서 뚝뚝뚝뚝 써내려가면은 음절을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몰라요. 한글은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단어 하나하나가 음절 하나하나가 딱딱 한 글자씩 되어 있어서 얼마나 쓰기에 편한지 몰라요. 저 중국 사람들이 자존심만 꺾으면 저 중국의 문명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이 한자를 자기들도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한자를 쓰면서도 이 뭘 경계하냐 한자의 음가 토시를 따서 발음 기호대로 뭘 쓰냐면 영어를 쓰거든요. 영어로 쓰면은 음절이 구분돼야 안 돼요. 음절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글을 쓰면은 자음, 모음, 자음 해가지고 한 글자 안에서 음절이 딱 구분돼서 얼마나 좋을 텐데 우리나라 국력이 세면 아마 중국 사람들이 말로는 니하오마 이러면서도 그거를 한글로는 니하오마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되게 될 텐데 참 안타깝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존경합니다. 왜요? 그분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뭘 열어놨기 때문에?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글자를 익힐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사적으로 길을 열어준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개척자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들을 선구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선구자를 기리는 노래도 있잖아요. 말 달리던 선구자. 여러분, 선구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 개척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쉬운 여정이 아니고 없던 길을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헤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가 받는 반대나 어려움이나 그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사의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개척자인 겁니다. 그분은 어디에 대한 개척자입니까? 그게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개척자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뚫고 가는 길에 대한 죽음 너머에 넘어가는 길에 대한 개척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인간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루는 개척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차를 몰고서 거제도를 가면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 배 타고 가신다. 1번. 두 번째, 차를 타고 간다. 2번. 차 타고 갑니까? 배 타고 갑니까? 알긴 잘하네요. 다리가 나아졌어요. 그런데 차 타고 가는 길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해서 해저를 막 뚫어가지고 땅 밑으로 해가지고 물속을 막 지나가는 부산대교로 가는 길이 있고 저 통영으로 돌아서 가는 길에 우리 최 목사님도 한번 만나보고 그 다음에 굴전도 하나 먹고 그래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거제도 가는 길 가면 당연히 그분들은 뭐 타고 가는 겁니까? 배 타고 가는 겁니다. 거제도까지 차 타고 간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초생달이든지 뭐 보름달이든지 저 달나라까지 가는데 저걸 갈 수 있다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기술이 발달하고 하니까 그 길을 뚫어놓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달나라에도 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는 길이 열리고 나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게 열리지 않았을 때는 그거는 참 어려운 길인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없는 영역인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는 길은요, 사람의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가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훤히 아는 듯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길을 예비하러 가는데
그 길을 다 예배하면 내만 훌쩍 가는 게 아니라 너희를 나에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다 있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탁해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기 사람들은요, 다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그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천국하고 이 땅하고는 길이 양방향 길일까요? 일방통일일까요? 네. 2차선 도로처럼 주고받고 옆 사람을 축복하고 천국길은 일방통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것은 가는 천국이에요. 근데요, 오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오는 길이 있어요. 천국에서 오는 길은 뭐겠습니까? 오는 길 통해서 오는 게 뭘까요? 가는 것은요, 우리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는 길은 천국에서 축복이 옵니다. 천국에서 건강이 옵니다. 천국에서 행복이 옵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복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천국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요, 올라간 기도가 응답으로 내려오는 길들을 쭉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오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면서 우리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는 천국을 믿었습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럼 오는 천국은 어떻게 오느냐?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 위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사함받은 줄 믿는 것. 거기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간섭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과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거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전당 갑니까? 그건 전당하고 관계없어요.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역사하는 믿음이 있으면 따라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역사하는 믿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석군사님 뭐라고요?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으로 부딪히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원리를 따라 응답하세요. 수요일에 이건 좀 많이 나눴어요. 따라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보자. 사명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필요한 것에 응답하세요. 필요한 것에. 욕망으로 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에 응답하십니다. 사명. 내가
내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꼭 교회 일만 사명이 아니에요.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이거 필요한 거 이런 것들도 사명이에요. 자녀를 잘 기르는 것도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과 사명을 위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세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오는 길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 은사도 주시고요. 우리 안에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요. 살 집도 주시고요. 먹을 음식도 주시고요. 새로운 직장도 주시고요.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 이 길, 가는 길과 오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데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길, 오는 길이죠. 주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는 길에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길에서 천국의 상을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뭐 붙들어야 된다고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교회는요, 저기 무당들 섬기는 신앙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입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때로는 불편해요. 왜요? 여러분, 나이 5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들이 있다고요. 그거 진리 앞에서 뜯어고치려고 한다는 게 여러분, 사람이 10살 때나 20살 때나 자기 인생을 고치려고 마음을 먹지, 새 마음을 먹지, 나이 30만 돼가도요, 굳은 습관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진리 앞에 서는 자에게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복 주심의 분량도 달라지는 거예요. 불편하지요, 진리 앞에 서는 것이. 진리 앞에 서는 것이 저는 편한 줄 아세요. 저도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이니까 진리 앞에 서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따라합시다.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천국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것,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사는 것, 첫 번째 생명의 의미예요. 두 번째 생명의 의미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 이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지면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 되고 경험이 되고 삶의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요. 예. 내가 낙심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내 육신의 생명을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걸 뛰어넘는 은혜도 나오고요. 그게 내 생명이 아니라 누구 생명으로 사니까? 예수 생명으로 사니까. 여러분, 그 길의 첫 번째 키가 뭐냐? 길 되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뭐 되어 준 주님요? 길 되어 주신 주님. 주님이 천당 가는 일방통행길이 아니라 오고 가는 양방통행길이 되어 주셔가지고, 예? 천국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진리 앞에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풍성케 하시는 역사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천 남자 가운데서는 한 명을 찾았는데 1천 여인들 중에서는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1천 남자 가운데서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는 천당 갈 만한 사람을 찾았는데 한 명을 찾았는데 1천 여자들 중에서는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는 못 찾았대요. 남자들 기분 좋겠네. 근데 그 남자가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나고 태어나고 죽고 나고 태어나고 죽고 나고 태어나고 죽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고 살아가는 중에 죄를 한 번도 한 지 한 번도 그분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만 유일하게 천국을 갈 수 있고 그분만 유일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고 그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그분만 유일하게 면류관을 쓸 수 있고 그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터에 설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고 9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고 나무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내 살겠다 한 거라고 내 살겠다 한 거라고 당신이 죽으시면서 그 죽음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가는 길도 열어주시고 오는 길도 열어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의 모진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저 사람이 간 길이 내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네? 깨구리 5마리가 물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옆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멍멍멍멍 짖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서 황새가 헐 날아오더니 낚아채려고 합니다. 깨구리는 놀라가지고 물속에다 덤벙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 한 마리가 외쳤습니다. 어떻게들 다 죽었다. 강아지는 물에 뛰어들면 죽는 줄 아는 거거든. 물속에 벌렁 뛰어들어가지고는 이 깨구리 5마리가 물속에서 이 헤엄치고 놀고 있다가 보니까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물고기하고 놀고 있는데 어린 물고기랑 같이 놀고 있는데 저쪽에서 베스가 나타난 겁니다. 베스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어린 물고기들 수초 사이에 막 숨고 도망갑니다. 깨구리들은 수초 사이에 숨다가 펄쩍 뛰어올라서 물가로 다시 땅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물고기들이 말합니다. 쟤들 다 죽었다. 개구리는 수륙 양용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꼭 이와 같습니다. 강아지 입장에서는 물에 뛰어드는 거 죽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강아지 입장에서는 물에 뛰어드는 거 죽는 거예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물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은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그거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 그가 강아지 같은 사람이든지 그가 개구리든지 물고기든지 꼭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개구리에게 한 말하고 물고기에 한 말하고 강아지에게 하신 말씀하고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어요. 어머니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는 안 맞다니까요. 원주인 목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안 맞다니까요. 각자 하나님 앞에 각각 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하나님을 그 자기를 만나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롭지 못하고 버림받는 존재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조국의 강복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노동 투쟁을 하면서 대의를 위해서 분신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치 없는 존재들, 죄의 덩어리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누가 주겠냐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자신에게 열려진 길들을 우리 모두에게 대신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길인 겁니다. 인생에 예수님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은 죽음을 넘어가는 은혜 아래서 주어지지만은 천국에서 오는 길은 각각 다 달라요. 왜? 인생이 다 다르니까. 농사 짓는 분은 농사 짓는 데 맞게 말씀을 주시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맞게 인생의 답을 주시고, 그래서 각자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에게 두 손을 벌리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공적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요거는 마중물에 불과해요. 뭐에 불과하다고요? 마중물. 진짜 예배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진짜 예배는요,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우물에다가 옛날 재래식 펌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바가지 물을 이래 부어가지고는 그냥 막 젓잖아요. 저으면 저 밑에서부터 펑 쏟아오면서 가정에 필요한 모든 물들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마중물 한 바가지로 만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 이거 마시는 데 써버리면요, 한 번 목마름을 채우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마중물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붙들고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은 여러분 영혼 깊이에서 넘치게 솟아오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물이 풍성한 물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얼만큼 기도하면 답이 나오는지 알아요. 지난주간에 우리 권사님 이제 가정들을 신방을 쭉 하면서 한 권사님 집에 갔더니 이분이 매일 집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새벽기도 좀 나와서 말씀도 좀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을 좀 하면 좋겠는데 싶은데, 이분은 주일 낮 예배 나오시고 수요 예배 저녁에 오시고 나머지 시간을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는데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그리고 가끔씩 수요일날 전해준 말씀 붙들고서 방언 기도하라니까 떼글떼글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
얘기 듣고서 방언 기도를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 말 듣고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신방했죠. 목요일날 신방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는데 갑자기 울음이 나는데 한국말이 입에서 툭툭 튀나오다는 거예요. 한국말이 툭툭 튀나오면서 내가 함께 한다 그래요.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길은 일반길이 아니에요. 쌍방향입니다. 오고 가는 거예요. 오고 가는 그 길 안에서 그 길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취하기 시작하면은 천국에서부터 오는 길도 열리고 가는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가는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거듭납니다.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다 하는 사람 보세요. 이게 물입니다. 여기 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목이 마릅니다. 여기 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목이 마릅니다. 여기 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나의 죄를 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은혜 때문에 난 천당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내 것으로 취해야 돼요. 진짜 믿으면. 누가 말합니다. 이종환 선생님이 내가 침뱉어 놨는데 난 물인 줄 믿습니다. 물인 줄 믿습니다. 침뱉어 놨는데 침뱉어 놨는가? 그때 못 먹습니까? 침뱉어 놨을까봐 하는 의심 때문에 못 마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자 나무 위에 달려서 9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신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시고자 당신은 가시의 멸류관을 쓰시고 9시간 동안 고통당한 줄 믿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줄 믿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다 벗겨주시고 의의 속옷을 입혀주시고자 부끄러움을 나가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은 남성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고 9시간 동안 매달려 계신 건 믿습니까? 그 믿으면 뭐 해야 됩니까? 취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 믿어서 그걸 취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중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분은 불교계나 그냥 일반 세상에서나 참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갈등하고 고뇌하다가 천추의 한을 가지고 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1993년도 하한그 결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에 속지 마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경향신문 9쪽의 기사입니다. 그가 인생을 마감하는 열반 직전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 28자로 된 열반송을 남겼습니다. 조선일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기, 평기광 남녀군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 미치게 하였으니 미천 죄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의 수미산보다 더 크도다. 활렴압이 한 말단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된다. 일륜도홍 쾌벽산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그가 1987년도에는 석가탄신일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또 임종을 하기 전에는요, 지옥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석가모니 부처가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가 왜 지옥에 있는지 스스로 막 사람들끼리 해석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넉넉히 천당에 극락에 갈 사람인데 그분이 지옥에 간 것은 아직도 지옥에 떨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평생을 고행해도 못 깨달은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속죄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은혜를 우리가 주어집니다. 그걸 그냥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시면서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오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같이 좀 시작.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안타까워서 계속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천국을 예비하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나타내는데 지금 믿음이 헷갈리는 사람 빌립이, 그러니까 빌립에게 말하기를 너 못 믿겠냐? 3년을 같이 지내면 못 믿겠느냐?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봐라. 내가 하는 그 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생활과 삶에서 흠도 티도 없으시고 예수님을 경험해왔던 수많은 삶의 여력들 속에서 그 인들을 보면서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믿어야 그 길을 가니까. 믿어야 그 길을 가고 믿어야 그리로부터 오니까. 네. 따라서 두 가지 믿음. 오석권 선생님 뭐라고요? 두 가지 믿음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은 믿음과 역사하는 믿음이 한 짝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진리를 드러내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넘겨주는 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취합니까? 무엇으로 취합니까? 믿음으로요. 뭐라요? 믿음으로. 그걸 무슨 믿음이라고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따라서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으로 그걸 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하고 구원받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는 천국 말고 오는 천국을 구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오는 천국에서 내가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오는 천국을 주세요. 구하십시오. 요즘 들어서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과자나 먹을 간식거리나
나갔다 들어오면서 마트에 들려서 뭘 챙겨서 자꾸 집에 들어옵니다. 전에는 그래 안 했어요. 왜 그러고 있느냐? 새끼가 와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만지면요. 아이고, 내 새끼 이래 만지면요. 차! 한번 끄달려는 거면요. 집하고 싶어요. 근데 제 새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저는 입맛이 조금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같은 것을 반복해서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간식으로 사놨다가 안 먹으면 얼른 치고 몽성통통을 사놨습니다. 남은 초코파이를 누가 먹어야 될지 고민입니다. 사실은 저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을까봐. 얘는 감자를 좋아하고 큰애는 고구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미 감자를 10kg를 사놨습니다. 감자를 구워주려고. 그래서 튀긴 감자를 슬라이스로 썰어서 짧게 튀겨주면 좋아하니까 감자를 튀기려고 식용유도 말통으로 한 통을 사놨습니다. 제가 사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 눈짓 하나에 내가 그냥 아버지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한테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애는 그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도소에 있는 분들도 누리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 있는 분들도 노령연금은 받아냅니다. 권리입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사람마다 종류가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 직장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권리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방통행 길이 아니에요. 올라간 것은 내려옵니다. 더 깊이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중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사명 따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청지기의 사명을 구하는 것 속에 쏟아부어 줍니다. 그거 다 누가 포기하고 누가 다 안 쓰고 다 챙겨놓은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으시고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가는 개척자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개척자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놀라운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놀라운 사상들이 그 정말 기가 막힌 사상이었는데, 기가 막힌 철학이었는데, 그게 역사 속에 이루어질 때는 전혀 엉뚱한 열매로 맺어지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요, 그 사회가 극치에 올라가면 필요한 대로 얻고, 필요한 대로 취하고 능력만큼 일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내 능력이 짜치는데 필요를 위해서는 무리를 해서 할 필요 없고 필요한 만큼은 내가 얻을 수 있는데 내 능력만큼만 일하면 되는 사회. 유토피아, 천당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그 공산주의 사상의 그렇게 좋은 세상을 꿈꾸고 만든 사상이 온 세상을 뻘건치를 해놓고요. 저 북한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기아선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김정은 씨, 그 사람 하나한테 차가 몇 대가 있냐? 100몇 대가 지 차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사상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온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죄성이 그 사상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외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당하게 외치십니다. 너희는 내 죽는데 내 옆에 붙어 있으라. 같이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그 거룩한 역사가 풀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생활과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만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 원하고 그 사모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